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복된 날에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와 길르앗 디셋 출신 엘리야와의 사역과 일생 그 말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펴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함께 풀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과 또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말씀을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열왕기상 13장에서는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길르앗 디셋 출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시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둡고 왕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다른 목소리, 다른 복음,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우상에 흔들릴 것인가? 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 여로보암 때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 시대이고 우리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 우리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배교의 시작, 이 체계와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단을 쌓은 그러한 왕,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흐트러뜨린 그러한 왕이고 그 배교의 절정은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7대 왕인데 이는 여로보암 왕 금송아지 제단 숭배 위에 페니키아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 당시 수도인 사마리아에 제단을 신전을
만들고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400명을 국가에서 후원해서 양육한 그러한 국가 체계로 우상을 도입시킨 그러한 우리 혼합주의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그 왕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예배의 역사, 하나님 나라 형성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서로 대결합니다. 우리 세속 권력자 바알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이 가뭄, 재앙, 이 고초를 가지고 온 트러블 메이커,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한판 승부의 역사 현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파삭 머뭇하였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것이죠. 요즘 한국과 우리 한국교회 이 교인들의 형편은 어떠한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과 유사점은 없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왕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권력자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는지, 그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디 다수 백성들은 깨어서 독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기운을 내어서 새로운 살길, a new living way,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분을 택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생명의 빛의 길을 걷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흘러서 온 나라의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길 축원합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는 제도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입니다. 그는 그의 정치적 안정,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예배, 이 신앙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절기 때 6월절 절기, 또한 77절 오순절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 때 그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면은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이 그 남유다에게로 기울어서 결국은 자기 정권이
무너질까? 민심이 이반될까? 겁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베델과 단, 베델은 북이스라엘 남쪽 지역이고 단은 북쪽 지역에 금송아지 단을 세우고 또 제사장도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일반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하나님의 절기 정하신 티스루엘 10일 그 일곱째 달 10일에 그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데 15일에 초막절을 원래 일곱째 달 15일에 초막제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을 더 늦춰서 여덟째 달 15일에 초막제를 지내도록 하고 또 산당들도 세웁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하면 예배에 정치화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제도적으로 변개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다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이용하는 형태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그 잘못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가장 위험한 배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바꾸는 변질시키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이 아하 시대는 존재로적인 그 혼합주의 배교의 절정 컬미네이션입니다. 이 아합 시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이세벨 자기 그 페니케아의 엣바알의 딸과의 결혼을 해서 그 영향력 아래 바알 숭배가 국가 종교처럼 굳어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신앙을 왜곡하였다면은 아합은 대체 신앙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하왕 시대에 기근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야훼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불이 갈멜산에서 그 제단과 그 번제물과 흙과 돌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아도나이 주님 후 그분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라고 외친 거와 같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한지요? 어떤 곳에서는 이 신앙이 제도와 타협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신앙이 아예 다른 가치로 대체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게 예언자입니다.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예언자. 이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 세 인물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나오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고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물론 조연으로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 또한 이 베델에 그 지나가는 사람, 주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자, 라이온이 있고, 그리고 이 나귀도 있습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인명입니다. 이름이 누군지는, 출신이 어딘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시작했으나 그 말씀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열왕기상 13장의 그 교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신실한 성취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엄중한 심판,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난해한, 우리가 이해하기 다소 힘든 본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가 분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때는 300년이 지나서 요시아 때에 그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러한 긴 세월 후에 성취되는 그 말씀도 있고, 즉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징계가 임한 듯이 즉시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거룩하고 의로우신 작정, 그 계획에 따라,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때로 연약하고 부패한 죄로 경도된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어서 때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 악함, 인간의 악함, 그 연약함, 부패성을 통해서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결론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은 4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고 또한 그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절기 특히 초막절의 7째 달 15일을 8째 달 한 달 늦춰서 8째 달 15째 날 15일로 정하여서 드렸습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 달에 이 초막절 소위 초막절의 그 축제 때 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할 때입니다. 그때 1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형상화하여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변질시킨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초막절 제사를 드리는 그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그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선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그 제단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 제단에 분향하는 재가 쏟아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제단을 무너뜨리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여로보암 이 시대에 주전 약 한 930여 년 그때에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의 성취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요시야 왕 때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그 208년 동안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이 19왕을 거쳐서 멸망하고 난 후에 남유다 시대, 요시야 왕 시대에 약 한 628년경, 즉 이 예언을 한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약 한 300여 년이 지난 그때에 바로 요시야 왕 때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똑같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제단, 이 산당들이 있고, 이때는 이 금송아지 산당만 아니라 그 아세라 목상까지 더 추가해서 이 있는 세속주의, 금송아지의 이 혼합주의, 이방의 아세라 목상까지 더 죄악이 가일층된 그것을 다 불사르고, 그래서 그것을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이 제단을 더럽게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전한 이 말씀 그대로 요시야 왕 때 30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냐 하는 비석이 그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 사람의 묘실이니라.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서 죽은 그 묘실에 비석을 세운 것을 요시야 왕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덤들의 뼈를 다 빻아가지고 그 제단을 더럽히게
뿌렸는데 이 묘실이다 이러니까는 이 요시야 왕이 18절에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뼈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묘실에 함께 합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로 인해서 그 베델에 있는 그 늙은 선지자의 뼈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3장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거두지 못함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언을 이 베델의 제단이 다 갈라지고 그 재가 그 분향하는 재가 다 쏟아지리라. 이 베델에 대한 제단의 그 저주 심판의 말씀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전했을 때 이 거기에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핀 것이죠. 그런데 그 손이 말라서 다시 접혀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굳어버린 것이에요. 그럴 때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그 징조대로 그대로 그때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이 선지자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서 뻣뻣해진 마비된 손이 다시금 성하여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재가 쏟아지는 하나님이 이 제단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목도하고 또 자기 팔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다시 말라서 굽혀지지 못하고 다시 기도를 해서 그 자기 손이 회복된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완고하여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쉬라.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내가 내게 예물도 주라. 이렇게 자기는 그 회유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자기가 잘 그 교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이 베델까지는 뭐 한 20여 킬로 됩니다. 한 4-5시간 뭐 그 정도 걸어가면은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보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델에 가면, 왜 베델이 그 원래는 이름이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베르사베에서 출발해서 갈 때 그 베델에서 그 밤에 돌베개를 자고 꿈을 꿀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이 여로보암 왕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 변질된 이 세속주의 신앙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교제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귐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떡도 먹지 말고 음식도 안 먹고 물까지도 안 먹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다시금 신속하게 또 새 길로 오직 그 베델로 돌아간다든지 그들이 추적하는 그러한 늘 다니는 왔던 그 길로도 가지 말라 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왕의 그 요청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떡도 안 먹고 여로보암 왕 정치적으로 자기를 유혹하려는 그 왕하고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또 다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는 길로 가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나옵니다. 이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끌고 갑니다. 이게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뭡니까? 늙다는 거는 원로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이 금송아지 단을 하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산당들도 세우고 이럴 때는 그 깨어있는 정상적인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특히 베델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예루살렘, 유다로 간 것입니다. 망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대로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그 곳에 붙박이로 거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타협하고 그 속에서
그 여로보암 왕이 배교하고 이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하고 그 속에서 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늙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산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살아서 늘 영적으로 새로운 그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늙은 것은 이미 굳어서 생산력이 없이 껍데기인 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하였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그 아들들이 어디 간 겁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이 이 초막절 그 축제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 그것에는 경건한 자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아들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이 제단이 파괴된다는 걸 하고 그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굳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그런 제단에 그 재가 쏟아지는 그러한 것을 다 그대로 보고 와서 자기 아버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다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나 하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보았다고 그 아들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상수리 나무 하엘라 그 누구든지 쉽게 눈에 띄고 아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봐서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렇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디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신속하게 은밀하게 그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노출시키지 말고 그 다른 길로 속히 가라 이렇게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든지 다 잘 아는 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베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베델의 지경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쉽게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 아들들도 그것을 보게 되고 그걸 본 아들들이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속히 나귀를 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여로보암 왕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여로보암한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는 왜 우상 숭배자들의 근거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하고 속히 너는 은밀하게 빨리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그 사람은 이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서 쉼으로 이러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그대와 함께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을 전한 것이죠. 그때 그가 그 늙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안 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권력자 정치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종교인하고는 다른 부류이니까 그들의 그런 제안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동료, 같은 목사, 같은 신앙인이다, 같은 부류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목사인 목사,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속임이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그 영의 출처가 어디냐 잘 분별 테스트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하고 지금 이 거짓말로 이 베델에 있는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한 거와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를 상의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찌 말씀을 변개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시건하거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자기가 받아들이면 아니 되는데, 이는 좀 지치기도 하고 자기도 누가 와서 이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가기는 누구든지 자를 알아주고 대접하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는 쉽게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떡과 물을 먹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20절입니다.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과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가 떡과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너가 객사하겠다라는 것이요.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한다는 말을 자기가 속인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는 그 방심을 하면 안 되고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니까 이렇게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혹이라도 그런 속이는 거짓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거짓에 따라서 넘어가면은 그러고 나서는 이 교활한 이 늙은 선지자지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꿰어서 속여서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죄를 범하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너가 그것을 먹고 난 후에는 그가 돌변하여서 오히려 그 선지자를 심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오히려 더 엄중하게 우리가 온전히 순전히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혹이라도 다른 것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안위나 그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그 베델의 선지자는 떡과 물을 다 마시게 한 후에 그 말씀 예언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나귀를 태워서 속히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봐야 우리 걸어서도 한 20km면은 한 4-5시간이면은 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한테 이 떡과 물을 먹었으니까 가다가 도중에 유다까지 못 타고 그 객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그냥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가면은 괜찮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그 나귀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인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때 라이온 사자죠. 짐승의 맹수의 왕. 그 사자는 원래 숲에 살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사자가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이미 먹고 마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그 불순종한 그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자가 그 시체를 먹었으면은 그러면 죽였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고 그냥 죽이기만 하고 오히려 그 옆에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타고 간 말도 그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을 죽여서 그거를 자기 식량으로 먹든지 그러지도 않고, 나귀도 그 시체를 그대로 보호하듯이 그대로 있고, 그 사자도 죽이기만 하고 그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나가는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 늙은 선지자에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이는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그러게 그가 바로 죽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합니다. 그 disobey 아주 불순종하고 쓰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한 이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가 나귀를 타고 속히 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가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묵을 죽어서 묻힐 그 무덤, 자기 묘실에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언하기를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서 그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이른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베델에 이 제단이 그게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또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자의 뼈를 제단에 뿌리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도 하지만 굉장히 음흉하기도 하고 영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을 때는 이 자기가 그대로 죽으면 자기 무덤도 다 파헤쳐져서 내 뼈가 제단에 다 뿌려지는 제단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을 치욕을 당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무덤 뼈에 그 자기가 옆에 두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뼈를 보호해 주시니까는 자기도 자기 뼈도 온전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마침 또 아까 읽었듯이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 왕이 그 비석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묘실이다 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그 무덤은 훼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키고 나중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그대로 복이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우리가 지키다가 나중에 그 속임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 말씀을 위반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때문에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진다는 것을 여기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한 33장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게 됩니다. 아무도 회개치 않고 변함이 없는 게 이 여로보암의 왕이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아서 북이스라엘이 208년 동안에 여러 왕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여로보암의 집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그 자손들은 다 들에서 이 성읍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들개들이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들에서 죽은 그러한 사람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이 비참한 그 운명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했냐? 자기만 우상 숭배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그 범죄하게 한 우상 숭배의 체계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장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지도자 왕이 중요합니다. 왕이 어떤 체제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은 분명히 망할 뿐더러 그곳에 속한 그 백성들도 그러한 고초를 함께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 있는 그 늙은 선지자는 그것을 제대로 여로보암 왕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 왕들의 체계에 같이 타협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그 선지자를 속여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나아가서 진짜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그 자기 무덤을 그 선지자의 무덤과 같이 묻어서 그 자기가 훼손되는 것을 막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취함을 또한 깨달은 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이 무너지면 왕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결국 나라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또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고 어둠의 일과는 사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유혹은 이겼지만 우리 동료 선지자의
유혹에는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내려진 표징의 징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그 엄중한 경고 방식으로 이 사역자의 그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나머지를 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엘리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반면에 엘리야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행을 하고 그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 우리 회오록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도 한때는 탈진 속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라크 천사의 그 어루만지심과 그 물과 그 떡을 공급받고 기운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엘리사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첫째는 즉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왕의 보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역자의 말로 포장된 유혹이다. 우리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분별하라. 이고, 세 번째는 성공한 후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쉼을 우리가 더욱 경계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탈진할 때에는 우리가 로뎀 나무에서 우리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자 앞에서도, 불수레 앞에서도 사자가 있어야 될,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하여서 우리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며 내 맘은 하늘을 향해 열리네. 광야의 끝없는 길 위에 홀로 서서 외로움 속에 내 영혼은 주를 부르네. 하늘의 창조주 우주를 만드신 주, 좋지도 않으시고 잠들지 않으시며 내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분, 그 사랑 안에 나는 안식하네. 낮에 태양은 너를 해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상처 입히지 못하리. 네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리.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은혜로 덮으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노래하네 그 신실하심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그 손길에 의지하여 두려움 없도다. 그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그 사랑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네.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충만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님들과 조국교회와 이 기독교 교육방송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됐어.